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제2권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시인은 지금 자기의 영혼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다, 이런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사는 사막은 그 사슴은요, 만약에 그 물의 근원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죽을 것처럼 물을 찾는데요. 그처럼 자기는 하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을 것처럼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죽을 것처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실은 신앙이 별로 없고 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요, 우리 개인에게 어떤 특별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막 죽을 것처럼 하나님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인도 지금 그런 상태였을까요? 근데 2절에 본 바대로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중요한 이유가 나오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느 때에 내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그가 이렇게 죽을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절한 얼굴을 그에게 보여주신다는 뜻이고, 또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마치 모세처럼 나눈다는 뜻이겠지요.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죽을 것처럼 이렇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달콤한 음성을, 하나님의 좀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정말 사슴이 물을 찾듯이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시인의 간절한 갈망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것이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시인의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고통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지금 뭔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있다는 사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 보니까 하나님 없어, 이런 그 하나님이 조롱받고 있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슬픔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4절에 보니까 과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너를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랬던 그 따뜻한 시절, 참 영광스러운 시절을 4절에서 회고하고 있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그분을 높이고 예배했었는데요. 그때 일을 생각하니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끊겼고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네 꼴을 좀 보라고 하면서 조롱받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 큰 고통과 좌절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하지만
시인은 이런 고통, 이런 마음의 낙심,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많은 이유 중에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었거나 상황에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낙담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지만, 소망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러분 우리 찬송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양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이야말로 더 하나님의 얼굴빛의 도움을 구하겠노라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현재의 두려움, 또 슬픔, 조롱, 그리고 갈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였나이다.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 시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라, 너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고요. 낙심은 더 깊어지는 듯해 보였습니다. 헐몬산에서 떨어지는 폭포 소리, 그 폭포 소리가 큰데요, 그 소리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진노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이 더 큰 절망을 불러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았고, 성난 파도가 연거푸 이렇게 들이닥쳐서 자신의 존재를 지금 삼켜버리는 것만 같아, 이렇게 자신의 지금 현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가 느끼는 바는 그러하고 자기의 상황은 그러하지만, 여러분 다시 8절 한번 볼까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하지만 그는 그 순간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자기의 감정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더 크게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가 지금 드리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장차 주께서 낮에는 인자를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을 베푸시는 시간이 임박하게 곧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는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낙심과 절망이 자기를 삼킬 것 같은 순간에도 기도의 호흡줄을 놓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 한번 볼까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리이까?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 믿음으로 격려했지만 지금 자기가 왜 이렇게 낙담하고 자기 상황이 왜 이렇게 자기를 슬픔에 빠뜨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의 압제 아래 그냥 내 동댕이 쳐서 던져둔 것 같은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그를 향해서 마치 뼛속까지 후벼
파는 칼처럼 푹푹 그에게 영혼을 낙담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보니까 하나님 없어. 너 지금 쫄딱 망한 거 보니까 하나님 없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죄와 멸망을 보니까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조롱하고 있는 말이, 그들의 말이 현실적으로 보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이렇게 다 멸망해서 포로 잡혀가 있고 모든 성전도 무너졌고, 이 말들이 막 그냥 정말 뼛속까지 후벼 파는 칼처럼 자기 영혼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아침에 밤에 인자와 성실로 다시 한번 찾아오실 것, 그의 밝은 얼굴을 비춰주실 것을 믿기에 그날에 기도할 것을 앞당겨 오늘도 내가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좀 현재 그가 그의 상황과 그의 그를 둘러싼 이방인들의 말 앞에서 느끼는 절망은 현실적인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싸움이고 또 믿음은 결단인데요. 이 상황에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대적들의 말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어떻게 결단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 11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그런 자기 영혼을 향해서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부분은요, 원어적인 번역은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이 좀 더 가깝습니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원래 뜻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굉장히 깊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밝은 얼굴빛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대적들은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조롱하고 있고요. 자기 안에서 지금 느끼는 느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막 진노를 폭포 소리처럼, 파도와 물결처럼 막 자기를 삼킬 오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얼굴에 진짜 슬픔과 상처들을 기쁨과 또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 여러분, 얼굴을 돕는다는 것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 얼굴에 김이 죽은 게가 막 잔뜩 끼고 막 피곤이 막 쩔어 있고 이런데, 화장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화장을 해주면은 막 생기도 돌고 이렇게 피부가 막 물광 피부가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화장은 사실 표피적인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도와주신다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실제 우리 얼굴에서는요, 절망밖에 나올 것이 없고 막 그냥 거의 그냥 시체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얼굴을 도와주시면 세상에 없는 기쁨, 세상에 없는 확신, 세상에 없는 그 능력, 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빛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 싸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싸움을 그치지 않겠다라고 결론 짓고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절망의 깊이보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높이가 더 컸고요. 바로 이 우리의 소망의 높이를 하나님은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은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소망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소망의 높이를 그 높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도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참 멸시받게 된 상황이고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폭풍소리처럼 또 파도와 물결처럼 휩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리로다. 주님,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인지 자신에게 소망을 둘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둘 것인지 우리의 상황에 소망을 둘 것인지 매번 결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느낌이 일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며 찬송의 제사를 그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절망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소망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